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뭔지 왜 갑자기 뭐 웃긴 게 생각이 났나? 그걸 받았거든. 아, 그래요? 저희 집에 딸 같고 친구 같은 아들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올해 좀 좌절이 많거든요. 뭐 이렇게 선거 나갔다가 떨어지시고 계속 좌절이 있는데 좀 격려 많이 해주셔서 꿈은 대통령입니다. 진짜. 진짜 좋은 대통령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이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에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이렇게 잘 되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찬을 참여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날은 좀 뭔가 이렇게 저희 전회교회에서는 진짜 포도주로 이렇게 했는데, 막 그 먹는 쾌감 있잖아요. 학생 때 먹는 그 또 쾌감, 공식적인 인정되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친구들끼리 깔깔거리면서 별 성찬의 그런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성찬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또 몇 배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고전 11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어떤 일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일이 뭘까?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의미, 왜 죄 없으신 그 분이 그 당시에 최고의 수치심을 느끼고 극형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인류에는, 내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죄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과거만을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 아니라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찬은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다 한 겁니다. 이건 뭐지? 막 다 한 겁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다른 말로 풀어보면은 성찬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사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이 예수님이 베풀어준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은 안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즐거워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사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성찬식을 행했죠. 근데 여러분,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렇게 좀 바꿔보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나와 하나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행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찬을 할 때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뭐를 꼭 돌아보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가운데 불편한 게 없는지, 혹시 여러분 저한테 불편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이따 성찬하실 때 회개하시고 혹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으시면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찬식에 반드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조금 오해했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지, 혹시 그것이 생각이 났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도 구하고 또 용서도 하는 시간이 반드시 성찬에 필요합니다. 왜요? 이 시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나와 하나 된 형제와 한마음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 오늘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성찬의 세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다. 우리 미래자매가 오셨는데 미래를 시간입니다. 우리 미래자매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행복한 결혼식 가정생활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잊지 말자 5월 31일 오후 2시 결혼식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성찬식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고전 11장 26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기억해요. 또 현재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무엇을 기대할까? 우리 화수자매님이 아까 찬양 인도하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는 시간이 이 성찬식인데 미래에 뭐를 기대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다. 여러분 신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 어떤 잔치가 벌어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펼쳐집니다.
신랑은 예수님, 당연하죠. 그리고 신부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 할렐루야, 우리들.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자매님이 5월달에 결혼하시겠지만 보통 결혼식 때는 항상 잔치가 열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제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결혼식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식당에 광고하죠. 곧 예식이 시작되오니 좀 빨리 좀 와달라고. 텅텅 비어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안 오니까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니터를 설치해주고 먹으면서 보라고 식당에서. 너무 안 오니까. 그래서 이 결혼식에는 이 잔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알바니아라, 제가 뭐 간 나라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알바니아라는 되게 못 사는 나라거든요. 정말 못 사는 나라인데 그 알바니아라는 곳에 가니까는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잔치를 3일에서 한 5일 정도 합니다. 저녁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못 살지만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온 동네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막 축하하면서 춤추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그 걔네들 이렇게 춤이 있어요. 손잡고 막 저도 막 스텝이 엉켜가지고. 근데 너무나 즐겁게 그 잔치를 한 3일에서 5일 정도 그렇게 잔치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이 땅에 그와 같은 결혼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거룩한 혼인잔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있으면 거행할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4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 또 18절에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와서 완성될 것을 하나님이 확신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가 다시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 앞에 단서가 있죠? 그날이 오면, 재림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이 땅에 임하는 그 날이 오면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먹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여러분 뭡니까? 잔치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암시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때까지 그 성대한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정말로 내가 정절을 지키면서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고백하는 시간, 바로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그 대형마트에 여러분 가보셨죠? 특별히 뭐 이렇게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별로 그게 없는데 코스트코 가면은 좋은 게 뭐냐면 시식 코너를 화끈하게 줍니다. 그렇죠? 그 대형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식 코너는 뭔가요? 그 자리에 오래
오랜 시간 있으면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쵸? 시식코너에서 그렇게 먹었다가는 그 나눠주는 사람한테 욕먹고 쫓겨날 거예요. 시식코너는 그 맛을 보라는 거죠. 맛배기로. 그리고 맛있으면 내가 그걸 기대해. 막. 예준이가 막 가서 먹었어. 그러면서 막 달려와. 아빠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아빠도 이거 먹어보세요. 내가 먹었네. 너무 맛있어. 그럼 누구한테 또 가야죠? 예, 그분께 가서 너무 맛있다. 우리 이거 하나만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식 코너는 뭐냐면 기대하게 해주는 코너예요. 그리고 맛있으면 그것을 맛보고 기대하고 그것을 가서 사 먹으라고 있는 곳이 바로 시식 코너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찬식은 뭔가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그 잔치를 이 땅에서 살짝 맛보는 거예요. 그냥 맛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펼쳐질 그 잔치를 소망하고 기대하라고 주신 시식 코너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잔치가 예수 재림 때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그 예수님의 신부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신앙 생활하도록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찬식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한마디로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고 예수님만 의식하게 합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 현재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의식이 이 성찬식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죠?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일 때도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하다가 이게 너무 해퍼지니까 공식적인 모임에서만 성찬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다가 중세에 접어들면서 1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매일 하던 성찬식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캐톨릭은 성찬식을 할 때 화채설을 믿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신부가 축사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부담스러운 예식이잖아요. 그리고 성찬 예식에 음식이 남잖아요. 그럼 누가 다 먹어야 돼요? 제가 다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피니까 땅에 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부들이 남은 거를 다 먹다 보니까 예상을 한 500명 올 줄 알았는데 100명만 오면 400명 분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에 술 주정뱅이들이 진짜 실제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1년에 한 번씩만 하자. 그러다가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매주 한 번씩으로 바꾸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 종교 개혁자들이 결론을 내냐면 1년에 2번 하자. 근데 여러분 그거 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했으면 좋아요.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면은 뭐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기 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이렇게 감동이 올 때 하게 되더라도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매일 하던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던 이 성찬식을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찬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항상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지. 참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유익한 삶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만 살고 있지 않지. 아니면 나는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또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적인 것들을 더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지.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돌아봐야 또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되었다고 내가 믿고 있는지,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정말 내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지. 지금 이 세상이 암울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활신앙과 그 재림신앙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이 있다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개인적인 믿음도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도 될 것이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용기를 얻는 시간도 될 것입니다. 또 공동체적으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베풀어지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